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모세에게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달인 아비벌에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교절인데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드디어 주님의 밤, 여호와의 밤을 맞이했죠.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종살이하는 이집트 땅을 나옵니다.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온다 해서 출애굽입니다. 해방의 날, 구원의 밤, 하나님의 밤, 여호와의 밤, 주님의 밤입니다. 제가 이 날을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전환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죠. 예. 이 전환점을 맞이해서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물론 9가지 재앙도 다 기억해야 되지만 10가지 재앙이 있는 순간 이제 바로와 그 신하와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주님의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날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떠도는 말로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교만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듯이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그겁니다. 어떤 우리들이 뭔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의식을, 예식을 행하라고 율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은혜가 지속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일쑤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중에 부르짖고 막 해가지고 그 고난이 해결받고 나면 잊어버리죠.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힘들면 기도하죠. 새벽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하기도 하고, 작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40일 작전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고난이 닥치면 그런 것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물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부르짖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 부르짖음은 사라졌죠.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부르짖었는데 고난이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릴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안 찾죠. 우리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평안할 때 기도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무교절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밤, 구원의 밤, 여호와의 밤, 그때를 잊지 말라고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주님의 밤, 하나님의 밤, 여호와의 밤처럼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그 감사했던 일들을 혹시 잊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무교절을 주신 의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도 그 출애굽의 기억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은 다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있는 것처럼 평안하면 어려울 때를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러면 안 잊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망각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망각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망각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은 잊어야 삽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진짜 한 1년 이상 간 것 같아요. 그 밤에 꿈도 꾸고 막 그랬는데 이제 거의 잊어버렸어요.
꿈도 안 꿉니다. 이제 어머니 꿈도 안 꿔요. 거의 잊었습니다. 근데 그 잊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날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좀 심한 말인 듯 하지만 이런 표현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었어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 사람은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망각의 은혜입니다. 지나친 고난이나 힘든 것에 빠져 있지 않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망각이죠. 근데 이 망각의 잘못된 것이 잘못된 점도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점이라는 좀 단점도 있는데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들이. 네? 너무 빨리 잊어버려가지고 진짜 개구리 올챙이인 줄 모르는 경우에서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고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각하지 않도록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매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요. 무교절도 마찬가지예요. 망각하지 않는 비결은 옛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를 하도록 하셨죠. 여기 보니까 무교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죠.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죠. 무교절은. 그러면서 8절 보니까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 나올 때 주님께 나에게 주신 걸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죠. 설명하는 자신도 기억하는 거고 그 설명을 듣는 아들 딸들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9절입니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의 이집트에서 구하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절기를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네목 이렇게 해서 묶어놓는 경우도 있고 손목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네모상 상자를 넣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아요. 요즘도 전통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요즘 대부분 안 하는데 아주 전통적인 의식을 고수하는 분들은 아직도 이마와 손목을 표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주 전통을 고수하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늘 되새길 수 있도록 이 무교절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계속 기억함으로써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말했고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호와 표를 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또한 언제나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물론 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좀 너무 지나치게 한다.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날마다 매주일 주일 성수해야 되느냐? 집에서 하면 안 되냐? 새벽기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호감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너무 지나치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 속에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면은 야, 그렇게까지 할 거 뭐냐? 지나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죠. 한편으로는 지나친 면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무감 속에서 지나친 의무감 속에서 행한다고 느끼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강압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분들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사랑하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무모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죠. 근데 그 옆에서 본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유치해 보이고. 그렇죠. 근데 본인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실은 행복하죠. 그리고 처음 당신과 사귀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을 주변에서 보면 뭔가 홀린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분은 굉장히 행복하죠. 사랑하는 두 사람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리와 도덕 이런 것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신앙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켰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셔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